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가 몇 주간 예배가 중단되었나요? 5주입니까? 5주 정도 됐나요? 4주 정도 되었나요? 3주? 저도 안 꼽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다시, 비록 영상으로지만 함께 월요일 날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고맙습니다. 7월 달부터 세종암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전에는 3월 달에는 한 달간 온라인으로 그렇게 교인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조금 코로나가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면서 5월, 6월, 7월달까지인가 이렇게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8월 초부터네요. 8월 초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15일 집단 발병이 일어나기 전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감염이 확산되는 그 시점에 먼저 선제적으로 교회는 8월 첫째 주부터 주일 예배만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나 금요 기도는 이렇게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마스크를 하지 않았었어요. 촬영하거나 또 5월달, 6월달에는 조금 잠잠했기 때문에 하지만 8월부터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인들에서 말씀 전하면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는 불편함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될 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자들은 대면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것은 목숨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정신을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불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벌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그 길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하고 그럴 때만이 거기에서 이 시대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그저 막연하게 그 숨가쁜 상황들을 그렇게 어렵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들을 뚫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또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역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의미들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라고 당위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마치 어떤 도덕적인 규율이며 강요된 입장에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면 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 그 구원의 섭리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라는 금액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삶의 걸음을 규정하거나 방향 짓는 숫자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점수라는 그 숫자에 목숨입니다. 직장인들이나 가정주부나 혹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살림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모은 돈이라는 저축된 금액이라는 숫자를 생애 목표로 삼아서 이루어야 할 그런 삶의 목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얼마의 표를 얻었는가 그 득표의 숫자에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걸기도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몇 번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민감하고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수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숫자는, 그 수라는 개념은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고 때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 바로 이 수에 얽매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자신있게, 주님, 저는 7입니다. 7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7번 7이라는 숫자는 용서하는 횟수였습니다. 이 7을 이야기하면서 왜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을까요? 왜 당당하게 자랑하며 이야기했을까요? 3이라는 숫자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랍비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고 가르쳤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 3의 2배하고도 하나가 더 되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3과 비교하여 7을 내세우며, 주님, 저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아니 그 율법을 뛰어넘도록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말한 7번의 용서함, 결코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1이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한 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범죄하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선심서듯이, 아니면 대단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동일한 잘못을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할 때 2번째 용서라는 것은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말하는 3이라는 그 숫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더더욱 굉장한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이든 3이든 7이든 이 숫자는 상대적입니다. 7번을 용서할 수 있다고 그것이 완전한 용서가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몇 번의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루의 삶을 살면 뽑아보진 않았지만 대충 생각하면 한 100번, 200번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한 달이면 몇 번입니까? 100번이다 치고 3000번이죠. 1년이면요,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365를 곱해보세요. 3000번이. 머리 굴리는 거 같지 말고 빨리 두드려보세요. 대략 100을 더하면 3만, 30만, 그죠? 거기다 3을 하면 3, 3, 9, 100만 번, 그죠? 1년이면 100만 번. 80을 3다 치면 몇 번입니까? 에너자이즈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100번을 용서받는다면 800만 번을 용서받아야 아마 그 용서가 끝이 나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숫자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그 횟수와는 관계없는 용서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7이 아니라 7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이제 계산이 쉬워지죠? 얼마입니까? 490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490은 숫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 둘 세워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800만 번, 1000만 번 용서하신 것처럼 끝까지 완전하게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숫자에 얽매여 상대적인 우월성을, 자신의 우월성을 이야기하였지만 주님은 숫자에 매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제시하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490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구원의 결과가 천국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천국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 막연하게 죽어가는 곳, 그 막연한 상상 속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신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빚을 졌어요. 왕에게 1만이라는 숫자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왕은 그 종의 빚을 처음에는 너도 팔고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소유도 팔아서 다 갚으라, 그 빚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제가 다 갚겠으니 조금의 말만 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빚을 다 탕감해달라는 그 소리는 할 수조차 없고 그저 제가 갚을 수 있는 시간만 주십시오. 불가능한 줄 알지만은 그렇게 여지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의 처지를 보고 놀랍게도 이 1만이라는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이제 쾌재를 부르니까 되었다. 이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제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나요. 동료를 만납니다. 이웃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고 잘 알고 있는 그 친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이라는 빚을 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차일피일하고 갚지 않습니다. 그 감정에 점점 그 미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 네가 언제까지 내 돈을 갚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러고서는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의 멱살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 돈을 갚지 않느냐? 100이라는 이 숫자의 돈을 왜 갚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게. 내가 그런 소리 한두 번 들어? 이제는 속지 않을 거야. 그를 끌고 관원에 데려가서 옥에 가두었다.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려집니다. 왕은 노합니다. 분노하셔서 이제 그 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1만을 탕감하여 주는데 겨우 100. 그것 때문에 너의 동료를 오게 가든가. 그럼 나도
내가 한 이 행위를 취소하겠다. 그를 옥에 가두어라. 다시 말하면 용서를 거두어 드리십니다. 구원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까지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 용서함의 결과는 천국, 곧 구원을 얻는 것인데, 네가 그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사람 간에, 너희들 간에 그 잘못과 실수와 과오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구원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한번 구원하신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날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그건 바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1만과 100은 몇 배예요? 100에다 얼마를 곱하면 1만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100배죠. 100배죠. 10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만이잖아요. 100배입니다. 숫자적으로 100배이지만은 사실은 이 숫자의 단위가 어때요? 달라요. 100에 있는 그 화폐의 단위는 데나리온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살. 오늘날로 친다면 하루 일당을 지금은 7만 원이 넘겠지만 대략 7만 원을 잡았을 때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돈이죠. 한 학기 등록금보다도 더 많지 않은 거죠.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돈은 일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700만 원 때문에 물론 그보다 더 작은 돈이 없어서 삶의 공경에 처하고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로서의 100배인 1만이었지만 그 단위가 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는 1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7만 원이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7만 원에다가 6,000공, 공을 3개 붙이면 얼마가 됩니까? 빨리 안 나와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몇 데나리온이 될까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7만을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 숫자 개념이 옵니까? 4조 하니까. 저는 억 단위도 개념이 안 옵니다, 지금. 4조 2천억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환산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도 잡히지 않는, 물론 뭐 1년 국가 예산이 몇십 조다 몇백 조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지금 숫자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 돈이라고 했을 때 4조라는 금액은 와닿지 않는 숫자이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가치나 척도를 잴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용서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받은 용서가 이런 것이다. 단순히 100데나리온보다 몇 천만 배 더 많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절대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100데나리온의 상대적인 실수와 범죄들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또 믿기 때문에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내가 알고 믿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을 내가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는 이제 문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누구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왕으로부터 다시 옥에 갇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종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우리 신앙에서 경각심을 가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액세서리처럼, 취미처럼,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어떤 도구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현상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이 쌓은 성 안에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세상과 적대하고 서로 힘을 합쳐 그 힘을 과시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가장 분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무한한 용서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그와 같이 너희를 똑같이 하실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진정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에게 이미 베푼 구원을 거두어 드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조건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누릴 수 없으면 그것은 그저 돌덩이이고 무거운 금속 조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나타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놀랍게도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그 용서하심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아량을 베푸고 시혜를 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가 유익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도 가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 내가 아량이 넓어, 그래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나에게 죄를 용서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을 용서하고자 시도할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내맡겨서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내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라도 그 용서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 스스로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하여 이 세상은 희망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그래서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용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세상은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희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형제를 용서하라. 아주 깊이 새기시고 지금 당장 내가 이루어내지 못하지만 마침내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그 믿음의 고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내용도 하나님께 향한 그 감사의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채 그저 앵무새 마냥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만 읊조리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몸,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이 말씀 붙잡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달려가는 귀한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용서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